저희 교회는 아멘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저희 중고등부가 저희 교회 어느 부서보다 아멘을 가장 잘한다고 자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멘을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도 아멘을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우리 앞에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귀찮으면 이렇게 인사해서 사감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사감. 네. 그리고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 너무 행복하죠? 야자하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인생에서 야자할 때가 제일 고생했던 것 같아요. 네. 표정들은 거의 여러분들 수월에 있는 표정인데 언제나 저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권지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죠? 네. 짧은 사이에 까먹은 건 아니겠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사는 전사님 어디서 배운 인사예요? 보통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가르침을 준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던 군대에서 제가 배운 인사입니다. 제가 그래도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제가 여기 홍천에 있는 11사단 신병교육대 갔는데 거기는 밥을 먹든 이동을 하는 잠을 잘 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숨 쉬는 것, 내 손으로 밥 한 숟가락 떠먹을 수 있는 것, 군대 가면은 쉬는 시간 10분 딱 줘요. 물도 뜨거운 물 줘요. 이 뜨거운 물이 땡볕에 마셔도 참 감사하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어 여러분들 수준 높으시죠? think와 thik, think와 thank, thak. thank가 무슨 뜻인지 알죠? 무슨 탱크 말고 전쟁하는 거 말고 thank 무슨 뜻이에요? 감사죠? 감사. 이 생각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두 감사할 투성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모든 삶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납니다. 감사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네, 전사님 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답을 잘 안 해요. 네. 표정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안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얼굴은 전혀 안 행복해 보입니다. 어떤 집회를 갔는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중고등부 집회였는데 울더라고요. 왜 안 행복하냐? 우리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친구들과 관계하면서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행한 인생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신문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의 행복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행복할까? 한국은 OECD 36개국을 조사했습니다.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한국은 뭐하는 도예요? 꼴찌예요. 36개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가 65.98점. 가장 높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어디일 것 같아요? 역시 똑같아. 북유럽 사람들이 왠지 행복할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스페인이 113점을 얻어서 1등 했습니다. 이 기준이 100점이 아니에요. 근데 OECD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면 100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몇 점? 65.98. 3년 연속 꼴찌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이유가 그렇대요. 성적이 좋지 않아서, 두 번째 우리 집이 가난해서, 세 번째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보면 참 불쌍하죠. 여러분 저보다 더 바쁘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가 한번 만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시간이 되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안 돼요. 신방할 사람은 시간이 되는데 신방 받을 사람이 시간이 안 돼요. 이런 되게 곤란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바쁘죠? 그래서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소년들의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집이 가난해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문제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또 다른 말이 뭐냐?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합시다. 행복의 또 다른 말은 감사다.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보통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지표를 따질 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행복의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 성적이 높으니까, 난 부모님이 부자니까, 난 남들이 신을 수 없는 신발 신고 다니니까, 난 남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헤드폰 끼고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요 오래가지가 않아요. 소요를 포함한 감사는 오래가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신발을 되게 좋아했어요. 운동화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되게 유행했던 신발이 있습니다. 맥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이키 맥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맥스 시리즈 97 뭐 막 있어요. 90 선생님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맥스 97 아시아 한정판이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살던 여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희 여주에 가면 코카콜라 공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코카콜라 가서 3주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돈을 모았어요. 3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갔습니다. 신발이 얼마일까요? 28만 7천 원인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2대 후문을 다 뒤지고 다녀서 그걸 사왔습니다. 왠지 그거 신으면 진짜 제가 뭐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신고 학교에 갔습니다. 하루는 저를 굉장히 물어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주에는 그거 신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걸 안 알아봐 주는 거예요. 제가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억울한 거지. 이걸 못 알아보고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만 가지면 다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갖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소유가 갖는 행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얻으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결코 소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한 가지의 가치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오늘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여러분 다 하셨죠? 와나무잎이마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볼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의 현실 상황,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합니까? 저는 태연이가 찬양인도 할 때 난 여호와로 기뻐하니까요, 그렇죠?
난 여호와로 난나나나나나 이럴 때 항상 옆에서 되게 너무 오글거렸어요. 그렇게 행복하나? 막 그랬는데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오글오글 할 정도로 기뻐하고 있을까? 근데 한번 보면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좋아하여 포도나무에 없으며 감나무나무에 없으며 밤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갈 수가 없을지라도. 자, 가보세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어서 매일 굶게 생겼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는, 뭐예요? 거름뱅이에요. 소유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감사를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어떻다? 너무 기쁘다. 난 너무 행복하다. 무엇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그 해답이 바로 나와요. 18절에.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거름뱅이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을 잃은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내는 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적 상황이 아니라 부족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소유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새로운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내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인간이 언제 가장 감사할까? 여러분, 언제 가장 감사해요? 강현 선생님은 언제 가장 감사해요?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인간의 아주 그냥 기본적 요구, 행복하지 마시는 걸 보고. 또 언제 감사해요, 여러분? 네?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게임할 때, 롤을 할 때 그 쾌감과 기쁨. 근무호가도 바꿀 수 없죠. 롤 한 판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지 아세요? 45초. 그러니까 기본적인 45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롤이 게임이에요. 근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언제 가장 감사할까라는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가장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하다.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인정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저는 단연코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잠깐 쉬고 1년 동안 이제 아이들 과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딱 알아요. 한 번 첫 시간 들어가면 알아요. 얘가 가망성이 있는지 없는지 딱 알아요.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걔네 집 가는데 전 그렇게 좋은 집을 처음 가봤어요. 걔 공부하는 개인 방이 이만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주에서 손꼽는 부자였어요. 가서 제가 이제 가르쳐 보는데 딱 가르치면 알잖아요. 선생님 그 가망성이 있다 없다. 근데 그 친구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모두가 공부에 가망성이 없다고 할 때 얘한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한 분 누구? 부모님. 부모님은 잘 몰라요, 자기 자녀들을.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잘 모를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런 확실히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그래도 저력이 있어요. 얘는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끝이 날 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한 번이 안 올라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본인이죠. 왜?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여러분들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가정 환경에 대한 강력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이 조금만 받쳐주면 넌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이 조금만 받쳐서 나를 학원에 보내주면 나는 서울권에 있는 학교는 그냥 공부하지 않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늘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행복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학원을 못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하니까. 그러나 제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나 같은 가정에 태어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내가 무엇이라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항상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니까 이제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씩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 철없는 자식이 철드는 것처럼 나의 믿음의 생활, 삶의 모습을 쫙 돌아보니까 모두 감사할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선생님들이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조금씩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서부터 점점점 그 감사의 크기가 예전에는 1이었다면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서 그 감사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커보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는 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을 학교 보내시냐고 젊은 시절을 다 보내셨어요. 20살이 지나고 군대를 갔다 와서도 근데 잘 몰랐어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데 제가 요즘 조금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엄마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저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마음이 막 괜히 막 짠해져요. 막 괜히 지나가신 막 군대 보면 우리 엄마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생들이 조금씩 내 가슴 가운데 깊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전화하면, 제가 전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가끔 전화하면 저희 엄마가 딱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밥은 먹었니?
아, 당연히 밥 먹었지. 밥 먹고 전화했지.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뭐가 힘들어? 길 다니는데 조심해.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길 다니는데 저 서른인데 길 다니는데 조심히 다니라고. 잘 챙겨 먹으라고. 제가 올해 서른이거든요. 근데 저를 초등학생처럼 일일이 체크해주세요. 디테일하게. 때로는 그 디테일이 저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만 돌아보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지만 내가 이제 엄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철이 나니까 조금씩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도 철이 들면서 예전에는 정말 내중심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철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전에는 뭘 주셔서 감사했는데 그냥 이제는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정말 감사가 됩니다. 왜? 나에게 커다란 버팀목이거든요. 제가 살아가면서 요새 엄마가 저에게 큰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큰 버팀목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외양간에 터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 한 분만 봐도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하박국 본문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중에 보통 사람들이 17절, 1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19절 말씀을 가장 제가 좋아합니다.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나의 발을 어떻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저는 이 표현 너무나 좋아요.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슴 아세요? 사슴 영어로 뭘까요? 네? 잘 못. 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디얼? 죄송합니다. 사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쁘죠? 다리를 사슴의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얇습니다. 가볍습니다. 사슴이 뛰는 걸 한번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는데 정말 자유자재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아프리카 그 초원에서 뛰는 나도 저 사슴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세 막 잡혀먹고 막 그런 나도 저런 사슴이 되고 싶다 하는데 막 사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화상에 깨졌지만 사슴을 생각하면 정말 자유롭다. 어떻게 저렇게 홀짝홀짝 뛰어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썼을 때 정말 좋은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하겠다? 사슴과 같이 해주시겠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우리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가벼운 발로 어디를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높은 곳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스럽게 드려야 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높은 곳이 의미하는 게 그것이에요. 높은 곳이 때로는 커다란 고난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높은 산도 가볍게 뛰어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슴과 같이 하셔서 어디든 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믿는 우리 힘입니다. 어제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서양원에서 이제 목사님 경험대 세미나를 갔다가 권규 목사님이랑 둘이서 차를 타고 11시인가 그때 이렇게 차를 타면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걸 차에서 오랜만에 목사님이랑 늘 제가 가까운 곳에 있지만 사실 얘기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매일 업무적인 얘기만 하다가 어제는 삶을 좀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며칠 전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입술로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평소에 감사하다는 이야기 같은 거를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못한다고 그러세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오글거려 하신대요. 근데 그날은 침대에 딱 넣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원주에서의 생활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참 많다를 발견하셨대요. 교회에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또 맡은 바 사명도 주시고 가족과 단란히 지낼 수 있는 곳도 있고 이곳의 사역이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셨대요. 숨을 쉴 수 있고 밥을 떠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는 것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후원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건 너무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오늘 분법 공부하실 때 분법 공부하시기 전에 꼭 아이들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톡을 나누고 분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 부모님께 한번 사랑의 카톡을 남겨봐주세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감사는요 고백할 때 더 귀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기준을 바꿔야 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재물이 충만하여야만 감사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감사하고 뭐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감사하고 이런 식의 도표가 아니라 이제 감사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의 모든 삶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감사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조건을 극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의 삶의 조건들이 극복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로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뭐와 같게 하신다? 사슴과 같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험난한 높은 것도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이제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확 나오잖아요. 확 올라오잖아요. 그 물이.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만 들었어요. 기적이죠. 그 메마른 땅 광야에 물이 이렇게 넘쳐나는.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그 험난한 광야의 땅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힘입니다.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높은 곳을 거닐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겪는 그 높은 곳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옆사람, 뒷사람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 삶의 믿음의 기적들이 충분히 또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나에게는